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가 충만한 복된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원불교에서 부처를 전하다가 오히려 예수님을 믿고 선교사가 되어 귀한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이민교 선교사님이 있습니다. 그는 독실한 원불교 가정에서 태어나서 원불교 지도자 과정을 밟고 누나의 권유로 소록도에 가서 원불교를 전했습니다. 그러나 나병 환자인 소록도 사람들은 오히려 그에게 예수 믿으면 행복하다며 예수 믿을 것을 권유하죠. 원불교를 전도하러 갔다가 오히려 전도 당하게 되어진 겁니다. 그렇게 7년이 지난 어느 날 불경을 외우려 하는데 장례식에서 듣던 찬송가를 자기 입으로 부르고 있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영적 싸움을 하던 그는 결국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고 신학교에 가서 신학을 공부하고 아내와 두 자녀를 데리고 선교의 길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선교지에서 그 버려진 사람들, 특히 이슬람권에서 신체적인 결함이 있다라고 생각되는 사람들은 이건 하나님 앞에 저주받은 사람이다. 그래서 되게 천시하고 또 인정해주지 않고 좀 버려두는, 누구도 도와주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특별히 농아인들은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여러 면에서 더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선교사님은 농아인들을 모아서 축구단을 만들어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추방 등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결국 다른 지역으로 옮겨서 계속해서 농아인 축구단을 만들어 사역을 했고 심지어 북한까지 들어가 북한의 농아인 축구단을 만들어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을 믿은 후에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무엇을 선택해야 할지, 그리고 무엇을 먼저 해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순종한 이민교 선교사는 오늘도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들에게도 해당되는 이야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무엇을 먼저 할 것인가? 우리는 무엇을 먼저 할 것인가? 우리에게 우선순위는 무엇인가? 우리에게 우선순위는 무엇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저는 지난 수요일부터 갑자기 열이 나고 온몸이 너무 아프기 시작을 했습니다. 한 3주 전에 이미 코로나 걸려가지고 코로나를 한번 띄었기 때문에 코로나는 아닐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이제 병원에 가서 혹시 또 코로나 걸렸나요?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병원에서 코로나는 아니고 요즘 유행하는 독감이나 감기 바이러스 같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왜 이렇게 열이 나고 아픕니까? 그랬더니 요즘 감기 바이러스 특징이 그래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감기 바이러스가 굉장히 열이 높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몸이 많이 아픕니다. 그리고 숨도 가쁘실 거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동반될 겁니다. 그래서 숨이 많이 가빠지면 빨리 병원에 오셔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뭐 이렇게 지금도 숨이 좀 가쁘긴 하지만 이렇게 뭐 아예 병원 갈 정도로 숨이 답답한 건 아니어서 좀 이렇게 약 먹고 버텼는데 제가 아픈 거는 참 잘 참는 편이거든요. 그런데 코로나하고 이게 연거푸 오니까 정말 힘들고 몸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수요일 예배 준비하다가 도저히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지럽기도 하고 머리도 아프고 열이 나서 온몸이 다 아픈데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학교에 있는 유효한 전도사에게 전화를 해서 부탁을 했어요. 이 전도사가 좀 설교를 해야 되겠다. 근데 감사하게도 하겠다고 그래서 유효한 전도사가 대신 수요 예배를 인도를 했죠. 저는 수요 예배 내려가지도 못했어요. 1층에 있었는데도 몸을 어떻게 할 수가 없더라고요. 열이 너무 많이 나니까 내려올 수가 없더라고요. 실제로 코로나 때보다 훨씬 더 아팠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금요일 오후에 이천에 있는 글로벌 축복교회 치유 집회에서 설교하기로 약속이 돼 있었어요.
그런데 금요일이 돼도 몸이 낫지를 않는 겁니다. 여전히 몸이 아픈 거예요. 그렇지만 약속을 했으니까 어째요?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뭐 이 상태로 제가 다른 데 가면 안 되니까 아니 괜찮아요. 이건 그렇게 코로나 같지 않으니까 법적으로 뭐 딱 막는 그런 전염병이 아니기 때문에 가셔도 됩니다. 병원에서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가기로 마음 먹고 정말 목요일 날 오후에 정말 어떻게 보면 천국과 현실을 오가면서 설교 준비하고 PPT 만들어 놓고 와서 또 여기 와서 금요일에 인도해야 되니까요. 이렇게 하고 이제 금요일 날 아침에 출발을 했어요. 몇몇 집사님들이 이제 같이 출발을 해주셔서 또 정명화 목사가 운전을 하고 그래서 이제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내려가는 과정에서 정말 거짓말처럼 몸이 회복이 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몸이 아픈 게 너무 편해지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이천 글로벌 축복교회에 가서 이제 좀 시간이 남아서 강사실에 가서 기다리고 있는데 설교할 만하겠다, 설교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될 만큼 몸이 회복이 되더라고요. 설교할 때도 몸이 안 좋으니까 정말 오직 하나님밖에, 성령님밖에 의지할 데가 없잖아요. 그래서 성령님 의지하고 설교를 했는데 감사하게도 이제 많은 성도들이 은혜를 많이 받았던 것 같습니다. 치유 집회 이후에 이제 기도받는 시간이 있는데 그 시간에 그 교회를 세운 설림 목사님, 강은승 목사님이 이제 나오셔서 간증을 좀 하시더라고요. 그분이 참 대단한 분이에요. 우리나라의 교회를 7개를 지었어요. 마지막 이천에 있는 교회가 제일 큰데 하여튼 7개의 성전을 짓고 외국에는 제가 알기로는 한 200개 교회를 지은 거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이제 많이 선교도 하고 섬기기도 하고 또 이제 올해 12월 달인가 그때는 또 개척교회 목사님들 또 초청해가지고 다 이제 교통비도 주고 식사도 대접하고 하면서 집회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능력과 은사를 받으면 사실 조금 교만한 경우들이 많은데 근데 그분은 정말 순수해요. 겸손하고. 그래서 제가 같은 지방에 있으면서 많이 존경하고 하는 목사님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이 교회를 세우는 과정 속에서 이런 사탄의 시험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시험들이 있었지만 그 마지막 7 성전을 짓기 위해서 이제 몇몇 재직들하고 기도하러 이제 한 성전에 갔는데 그 교회 살찬 집사님이 어디 가서 버섯을 따왔다고 그러더래요. 근데 버섯 이거 진짜 맛있는 버섯입니다. 실제로 먹어보니까 닭고기 같더래요. 쫄깃쫄깃하고 닭고기 같더래요. 그런데 그 강 목사님은 왠지 마음이 안 내켜서 정말 콩나물 같은 거 한 2가닥 먹고 말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도 나중에 엄청 토했대요. 그런데 나머지 집사님들은 맛있네 맛있네 하면서 엄청 많이 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회를 시작하자마자 한 명 한 명 밖으로 나가서 토하고 쓰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큰일 났잖아요. 그래서 급히 이제 병원을 갔더니 병원에서는 우위 세척하는 기계가 없는 거예요. 빨리 우위를 비워내야 되는데 우위 세척하는 기계는 없고 목사님은 이제 아주 미세한 양만 먹었기 때문에 몇 번 이제 토하고 이제 괜찮아졌는데 어떻게 병원에서도 방법이 없는 거예요. 해독제 링겔 놔주면서 그냥 이렇게 경과를 지켜보는 것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그때 마음에 기도하고 안수기도 하고 기도할 거 기도하자라는 마음이 드셔서 안수기도 해주시고 따로 나와서 같이 기도할 사람은 기도하자 그랬더니 또 다 링겔 빼고 나오더래요. 그런데 그 이후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런 사탄의 시험들이 많이 있었다.
그래서 이 성전이 세워지기까지 정말 수도 없이 영적 싸움을 하면서 이 성전들을 지어왔다라고 간증을 하시는데, 그 순간 이게 나한테도 시험이었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탄은 제가 교회에서 설교를 못하게 하려고 막은 거죠. 그런데 제가 수요일은 포기했지만 금요일은 내가 포기할 수 없다. 여기 이천 교회도 그렇고 우리 교회도 그렇고 내가 금요일까지 이 병 때문에 내가 설교를 안 하면 내가 지는 거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정말 억지로 준비하고 간 거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주님 앞에 결단하고 나아가니까 사탄의 시험이 많이 떠나가는 거예요. 제가 금요일 날 오전만 해도 도저히 설교 못하겠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설교 못하겠다. 지금이라도 미안하지만 다른 설교자를 찾든지 아니면 그 교회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설교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은 마음이 여기까지 올라왔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치면 안 되지, 여기에서 포기하면 안 되지 라고 생각을 하고 결단을 하고 일어서서 나갔는데, 그런데 그 순간 그 고통들이 사라지기 시작을 하잖아요. 이게 마귀의 시험이 아니라면요 똑같이 아파야 돼요. 계속 아파야 돼요. 그런데 이게 마귀의 시험이었다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이게 포기하지 않고 결단하고 나가니까 마귀의 시험이 떠나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마귀의 시험이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그 마귀의 시험을 통해서 어찌 보면 더 큰 은혜가 있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어제도 이게 완전히 낫지는 않아서 제가 좀 소화가 잘 안 되고, 그리고 이제 가끔가다 좀 열이 조금 올랐다 내렸다 아직도 하는데, 어젯밤에는 정말 잠이 1일도 안 오는 거예요. 그냥 자려고 누웠는데도 잠이 안 와. 몸은 피곤한데 너무 또 정신력은 말짱해요. 말똥해가지고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한 2시까지, 한 1시 반 그 정도까지 버티다가 어차피 잠이 안 오는데 이제 본당 가서 기도나 해야 되겠다. 그동안에 내가 아프다고 며칠 동안 새벽에 기도도 못하고 수요예배 때도 기도 못하고 가서 기도나 해야 되겠다. 그렇게 내려와서 그동안에 내가 아파서 못했던 기도 다 채웠거든요. 근데 이게 또 딱 한 7시 넘으니까 이때부터 막 졸리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때 자면 못 일어날 것 같아서 그냥 조금 앉아 있다가 다시 차운행하고 일부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 포기하지 않고 그렇게 하면 또 하나님께서 새 힘을 주시고 또 새 은혜를 주셔요. 그래서 제가 느끼는 건 뭐냐면, 이게 마귀 시험은 절대 포기하지 말아야 된다. 우리가 믿음을 포기하는 순간 지는 거다. 내가 한 번 지면 2번 시험하고 2번 지면 3번 시험할 거다. 그래서 1번, 2번 할 때 단호하게 믿음으로 결단하고 끊어내서 이 마귀의 시험을 이겨야 되겠다라고 다짐을 하게 되어지고, 또 그런 과정 속에서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게 되었어요. 제가 설교하다가 가끔 횡설수설하면 목사님이 오늘 한숨도 못 자서 저렇구나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한 선택을 우선했을 때 결국 사탄의 시험과 시도는 무력화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감사하는 계기가 되었던 것 같아요. 저는 이런 것들이 우선순위의 문제다라고 생각을 해요. 세계 정상의 인기 강사이면서 베스트셀러 저자인 스티븐 코비 박사는 소중한 것을 먼저 하라라고 하는 책에서 무엇을 실천하기 위해 시간을 생각하지 말고 방향을 먼저 생각하라라고 조언합니다.
이걸 하기 위해서 시간이 얼마가 걸리지? 이거 계산하다 보면 못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 방향이 옳은가? 이것이 내가 신앙인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지금 내가 하려고 하는 것이 옳은 것인가? 방향을 먼저 생각해라. 그래서 방향이 옳다고 생각되면 시간은 생각하지 말고 실행하라 라고 조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무엇이 더 소중한지, 무엇이 더 필요한지, 무엇이 더 가치가 있는지 그런 방향을 생각하다 보면 삶의 우선순위를 바로 정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본문에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서 먼저라는 단어의 헬라어 뜻을 보면 상대적으로 먼저라는 뜻이 아니에요. 절대적인 의미로 무엇보다 먼저, 첫 번째, 그런 의미로 사용되는 단어예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추구하는 것은요, 어느 다른 것과 상대적으로 비교되는 성격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절대적인 의미를 갖는다. 그래서 우리 신앙에서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일에는 절대적인 의미가 붙는다. 그래서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되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도 먼저 해야 되는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 예수님은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와 이에 합당한 삶을 구하라 라고 명령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인본주의적인 삶에서 신본주의적인 삶으로 돌아가야 된다라고 강력하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중세 르네상스 운동이 시작되었습니다. 신본주의 사회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이 중심이 되는 사회에서 사람이 중심이 되는 시대로 돌아가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중심이 되는 세대라고 생각했던 것이 그리스 로마 시대입니다. 고대 그리스 로마 시대. 이 운동은 인간이 모든 것의 중심이었던 고대 그리스 로마 시대로 돌아가려는 운동이었다는 것이죠. 이 르네상스 운동은 인문주의라고 해석이 되기도 하고요. 실제로 이 르네상스 운동이 문화적인 측면에서는 상당히 기여한 면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그리스 로마 신화 시대로 돌아가자고 하는 인본주의는요, 성적인 타락과 사람의 탐욕, 욕심, 시기심, 이기심 등이 가득한 사회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것과 다름이 없는 거예요. 이러한 르네상스 운동으로 인해 문화예술은 발전했지만 그 이면에 있는 인간의 타락과 추악함은 애써 외면해버린 거죠. 인본주의 결과는 두 번의 세계대전, 그러니까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을 치르는 것이었고요. 공산주의 사회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 결과 상상할 수도 없는 많은 사람이 죽고 파괴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죠. 그리고 그 인본주의의 부정적인 영향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다시 신본주의, 즉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에 관심을 가져야 될 때가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다시 여호와께 돌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나라 CCM 중에 여호와께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찬양이 있어요. 제가 이 찬양을 좋아하는데 이 찬양의 가사를 묵상해 보면 진짜 더 많이 은혜가 됩니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사랑은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주님을 보내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이런 가사를 가지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사람들은요, 하나님께로부터 돌아섰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포기하지 못하셨습니다. 그래서 당신의 모든 것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심으로 우리 죄를 대속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은 참으로 오래 참으신 사랑이었고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는, 즉 자신의 유일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시는 그런 사랑이었습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 지지 않았지요. 결국 승리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영접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은 당연히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동해서라도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중세시대 이전에 신본주의라기보다는 성경 중심, 저는 그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성경 중심, 하나님의 중심으로 삶을 살아야, 성경 중심, 하나님 중심으로 삶을 살아야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 되고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을 통해서 온전한 축복을 누리게 되고 승리의 삶을 살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결국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우리가 최선의 삶을 살 수 있는 가장 복된 삶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이 추구해야 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는 무엇일까요? 본문에 보면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고 말씀했어요. 성도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추구해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것도 그냥 추구하는 게 아니라 절대적으로 우선 가치를 두고 추구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본문에서 그의 나라, 즉 하나님의 나라는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왕국을 가리킵니다. 이 나라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권능과 능력으로 다스리시는 왕국입니다. 또는 하나님의 통치권이 미치는 영역을, 하나님의 통치권이 미치는 영역을 말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한다는 말은 자신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아들이고 인정한다라고 하는 의미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면 당연히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통치권을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육신으로 사는 것이 몇 년이나 살겠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한 90살 살면 잘 살았다라고 할까요? 100살 살면 진짜 잘 살았다고 할까요? 사람이 100년 살았다고 해서 난 이제 그만 살아도 돼, 그런 사람 별로 없을걸요? 맨날 말로는 죽어야 돼 하지만 그 이면에는 절대 죽고 싶지 않은 인간의 생명에 대한 욕구가 존재한다고 얘기를 해요. 그렇지만 인간에게는요, 언젠가는 반드시 그 인간의 육신의 생명을 끝내야 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디 갑니까? 그냥 소멸되는 겁니까? 없어지는 겁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의 육신을 떠나 하나님 나라로 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렇지만 우리가 육신으로 사는 동안에도 역시 하나님의 나라에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권이 미치는 영역을 의미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것도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권이 미치는 영역이기 때문이죠. 우리의 가정도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가정도 하나님의 통치권이 미치는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후에 나의 하나님, 나의 왕, 나의 통치자, 나의 인도자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통치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아야 하는 이유는 무엇보다도 우리가 결국은 육신을 떠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 15절에서 17절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에서 주 보좌에 앉으신 주님은 우리 위에 장막을 쳐주신대요. 요즘 말로 하면 타프? 그런 게 있죠. 캠핑 갔을 때 차 위에 이렇게 쫙 내리는 위에 이렇게 그늘 만들어주는 그런 게 있잖아요. 예, 그런 걸 타프라고 하죠. 아니면 텐트를 쳐준다고 할까요? 이렇게 우리 위에 뭔가 보호하는 보호막을 탁 쳐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는 줄이지 않게 하시고 목마르지 않게 하시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않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시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보좌에 계신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님께서는요,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생명수 샘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죠.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 보면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또한 6절과 7절에 보면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시고 믿음의 승리자들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물려주신다고 말씀하시고 있어요. 예수님은 우리가 들어가 영원히 살아갈 천국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는데요. 요한계시록 21장 18절부터 21절까지를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성곽은 벽옥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그 성의 성곽의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첫째 기초석은 벽옥이요, 둘째 남보석이요,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녹보석이요, 다섯째는 홍만호요, 여섯째는 홍보석이요, 일곱째는 황옥이요, 여덟째는 노곡이요, 아홉째는 담황옥이요, 열째는 비치옥이요, 열한째는 청옥이요, 열두째는 자수정이라. 그 12문은 12진주니 각 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아멘. 얼마나 여러분 아름다운 것인지 한번 상상을 해보시겠습니까? 다른 거는 잘 실감이 안 나시죠? 그런데 성문 하나가 진주 하나다. 그 어마어마한 진주 하나로 문이 되어져 있다. 그리고 길을 보니까 다 정금, 순금으로 되어 있는데 그 순금이 너무 순수하다 못해 유리 같은 투명성을 가진 금으로 쫙 길을 깔아놨더라. 아마도 우리말로 표현할 수 없기에, 우리의 말로 표현할 수 없기에 이런 금이나 보석의 이름으로밖에 설명이 안 되었기 때문에 하여튼 있는 모든 보석을 다 갖다 붙여놓은 것 같아요. 그런데 천국이 실제로 이런 보석으로 되었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런 보석의 아름다움으로 설명할 수밖에 없는 그 아름다움이 바로 천국의 모습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당신의 모든 것, 곧 당신의 유일하신 아들이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하시면서까지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헛되게 하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통치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는 삶,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절대적으로 먼저 선택할 수 있는 우선순위를 배우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나머지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신다라고 약속을 하시고 있어요. 우리 마태복음 6장 33절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 즉 우리가 먹고 살 것 등 우리가 필요한 모든 것을 주님이 이루어 주신다고 약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우리가 날마다 구할 수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위하여 구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기 위해 내 자신이 필요한 것을 구하지 못한다 해도, 그렇지 못한다 해도 주님께서 미리 다 하시고 채워주신다고 약속을 하신 거예요. 이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것은 필수사항입니다. 필수사항. 아멘. 그리스도인으로서 반드시 구해야 할 것이죠. 그러나 이 모든 것, 즉 우리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것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선택사항이다. 이거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다. 하면 좋은 것이고 안 해도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단 주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먼저 구하는 자에게 해당되는 말이지만 말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따라서 우리의 우선순위가 무엇이 되어야 할지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난주에 금요 치유 기도에 함께 나와 기도하자고 제가 그렇게 간절하게 말씀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별 효과는 없었습니다. 딱 한 분 더 나오셨습니다. 주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 곧 먼저 예배와 기도 시간을 소중히 여겨서 먼저 선택하고 먼저 행할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어줄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해 합심해 간구할 것들이 너무 많아요. 함께 모여 기도해야 한단 말이에요. 치유 예배는 어떨 때는 교역자 예배인가? 유신숙 권사님 안 나오면 그야말로 딱 교역자밖에 없어요. 금요 치유 예배도 사실 너무 적은 숫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주일은 뭐 말할 것도 없죠. 이런저런 일로 못 나오시는 분들도 있고 코로나 때문에 못 나오시는 분들도 있고 해서 우리가 예배 참여율이 사실 너무 저조한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성도라면, 주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성도라면 우리들은 마땅히 예배와 말씀과 기도와 전도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나라를 위한 가장 기본적인 요소이기 때문입니다. 금요일날 나와서 늦게 끝나면 제가 차운행 다 해드리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들이 지금 이렇게 합심하여 기도할 것이 많은데, 이렇게 합심해 기도할 게 많은데 함께 모이는 사람이 너무 적다는 것이죠. 바라기는 공식적인 예배와 기도에 함께 참여해서 우리들이 함께 주님의 나라와 의를 이루어 나가고 이 모든 것을 주님이 채워주시는 그 모든 은혜를 경험하고 누릴 수 있는 그런 복된 우리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바라고 소원하옵기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는 성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의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절대 통치권을 가지신 왕이십니다. 구원자이십니다. 우리의 보호자이십니다. 인도자이십니다. 또한 우리의 치유자이십니다. 우리들은 하나님 아버지의 통치권 아래 순종해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런 복된 성도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 모든 것을 다 주님께서 채워주셔서 주님을 먼저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축복이, 그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권세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간구하옵는 것은 우리들 교회 모든 지체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되 몸과 마음이 연약한 성도들을 주의 권능과 능력으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함은당 원사님의 담도암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암을 치유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모든 육체 연약함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치유하심으로 인해 우리 모두의 간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오늘도, 그리고 이번 한 주간도 주님이 보내신 천군 천사로 하여금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키게 하시고 한순간도 잘못된 길로 걸어가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나라와 뜻 안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